동계올림픽이 한참이죠.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중국의 그 편파 판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고 뭐 중국하고 옷깃만 스쳐도 실격이 된다 그러고 하면서 참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88년도에 올림픽을 했죠. 88 올림픽을 했었는데 참 그때에 우리가 그 전체 4위를 했죠. 전체 4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홈의 어드밴티지가 분명히 있죠. 홈의 어드밴티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껏 돼야 되는데 좀 그걸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개막식 때는 뭐 조선족들 동원해서 한복 입히고 그게 뭐 자기들 것이냐 이렇게 그 세계에 과시하려고 하고 그런 걸 보면 이제 몇 가지 생각이 나요. 이제 이미 우리나라가 한복이라거나 하는 우리나라 문화, 대한민국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세상 속에 자랑할 만한 그런 문화가 이미 돼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차용해다 이것도 우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겠고 또 그걸 보고 CNN 같은 경우는 저거 왜 한국 건데 지들이 저러냐고 그 이제 개막식 때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미 세계는 그것이 우리 것인 줄 알아요. 우리 것인 줄 알 만큼 우리나라도 이제 국력이 굉장히 신장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걸 보면서 뭐 88 올림픽 때도 그렇고 2002 월드컵 때도 그렇고 우리도 뭐 어드밴티지가 분명히 있었긴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에만 이렇게 매달리지 않고 좀 자존감을 가질 만큼 국력이 이제 신장되면서 이제 좀 더 점잖게 신사답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이제 이미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도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80년대 정도 수준이 아닌가.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좀 더 멀었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이제 해외 언론들이 이제 그런 걸 보고 또 우리의 편을 들어주고 그것이 이미 우리의 문화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좀 자부심이라고 하는 게 또 생겨나요. 우리나라도 이만큼 됐구나. 어쩔 때 이 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도 들다가 또 그럴 때 되면은 참 좋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국가도 어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상당히 좀 필요한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그런 어떤 자부심 같은 것 이런 것들이 크고 높았던 나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속에도 그런 전제가 이미 이제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형상 본문은 분명히 나만의 이야기인데 나만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안에 있는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 깊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한 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일단 그는 아람 왕의 그 굉장한 신임을 받는 군대 장관이다라는 것인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 이제 다윗 때는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던 나라예요. 시리아를 이제 아람이라 그러는데 그랬던 나라인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아람이 커지잖아요. 아람이 커지면서 이제 반대로 이스라엘이 오히려 아람을 두려워할 만한 이제 그러한 나라로 아람이 성장을 해 있었는데 특별히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의 모든 통솔권을 가지고 전쟁을 앞장서서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이 그만큼 용맹하고 전쟁에 탁월했기 때문에 아람을 이만한 나라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사람을 크고 존귀하게 대우를 했겠습니까? 내 덕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내 덕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세워졌다 하면서 그냥 나아만을 좋아하고 또 세워주고 그에게 또 힘을 주고 하는 사람이 나아만이다라는 것인데 본문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아람을 이기게 하셨고 나아만을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아람은 이스라엘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는 나라인데 하나님께서는 또 아람을 그렇게 세워놓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그는 이제 굉장히 큰 용사로 아람 내에서 뭐 거의 뭐 1인자에 가깝게
활동을 하고 또 그렇게 또 권력자로 살아갈 만큼 강력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있는 정말로 큰 핸디캡이 하나 있었다라는 것이 나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센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고대에는 이 피부병을 나병이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한 성경 구절들이 많은데 이 사람이 실제로 나병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 무엇일 것이냐? 아마도 마른 버짐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요. 마른 버짐이라고 하는 것도 심해지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피부병들이 나병으로 번역될 만큼 그렇게 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냐. 그때 당시 나병이라고 이렇게 쓰여질 만큼 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냐면은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몸에 어떤 아토피 같은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아토피가 심해지면 굉장합니다. 온 피부가 물러지기도 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 딸은 그 한참 나이인데도 그 20대 때도 옷을 함부로 못 입어요. 조금만 그 옷감이 좀 안 좋은 옷을 입으면은 피부가 다 헤어져 버려요. 그러니 이 아이가 그 한참 그 젊은 나이에 밖으로 도는 것 자체도 힘들어하고 이러면서 삶의 어떤 질이 굉장히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아토피 때문에 굉장히 또 고민을 하고 하다가 어떤 목사님의 도움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치료받고 해서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굉장히 좋아져서 완전히 나은 건 아니라고 해도 활동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만큼 좋아졌는데 그 전에는 하도 힘이 드니까 아이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을 만큼 힘들었어요. 피부 자체가. 그러니까 이 아토피라고 하는 것도 주위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심한 경우는 굉장히 심해서 이런 종류들을 이제 나병이다라고 이야기를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이 사람의 피부병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아토피가 거의 불치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힘든 것인 것처럼 낫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고 해도 이 피부병이 얼마나 심했으면 나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겠고 이 정도가 되고 나면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는데도 얼마나 지장이 있었겠습니까?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왕을 제외하고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정말 누구나 인정하는 큰 영사인데 나병이 딱 걸렸다. 피부병이 심하게 걸려서 밖으로 돌지를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피부병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고심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아만에게 귀한 소식 하나가 들려오지요. 그것은 뭐냐면 이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국경지대나 이런 데를 침략을 해서 거기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약탈하고 뭐 이런 짓들을 이제 이때 당시 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까지 들어가서 어린 소녀 하나를 데려다가 나아만의 집에 종으로 삼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고대에는 그냥 정말로 흔하게 있었던 일입니다. 고대의 전쟁이라고 하는 건 참 잔혹하고 죽이고 죽고 뺏고 뺏어서 그것을 어떤 하나의 소득물로 삼고 한 나라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의 힘만으로 되지 않으니까 이웃의 나라를 침범을 해서 그 나라에 가서 물건들, 먹을 것들 이런 것들을 빼앗아다가 사는 거 이런 게 참 이때 당시 참 흔했던 일들인데 어찌됐든 그런 과정에서 이 어린 소녀 하나가 잡혀와서 종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나아만의 집 식구들이 이 아이에게 뭐 이렇게 심하게 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의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주인을 걱정하는 마음도 있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에서 정말로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만 서면은 회복이 될 것인데 저게 나을 것인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나아만의 아내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곧바로 나아만에게 들어갔겠죠. 여러분, 좋을 때 같으면 자기 자신이 아무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했다고 한다면 그 작은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정말 힘들어지면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어 하잖아요. 그 힘든 상태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어이, 그래? 하면서 그 이야기를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 조그만 아이가 어찌 보게 되면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 하나를 듣고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 이야기를 가지고 가서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왕이요.
우리 집에 사로잡아온 어린아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사마리아에 가면 사마리아는 이제 북이스라엘,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 사마리아에 가게 되면 선지자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내가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니까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왕도 기뻤겠죠. 기대가 컸겠죠. 왜냐하면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장수니까 이 사람이 있어야 자기가 그만한 힘을 갖는 것이니까 만약에 이 장수가 없어져서 이 자기 나라의 어떤 그 국방력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약화되고 나면은 또 자기네 나라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기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는 상황인데 이 나아만이 나을 수가 있고 자기 옆에서 든든히 계속해서 지켜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왕이 친서를 써주겠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줄 테니까 가지고 가서 그것을 전달을 해라. 참 재밌는 일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리라고 하는 것이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권력은 권력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분명히 이 아이는 선지자 이야기를 했는데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니까 뭐 그까지 선지자에게 가겠느냐 이런 말이죠. 선지자에게 가겠느냐. 왕에게 써줄 테니까 가서 왕하고 얘기해라. 이렇게 해서 왕에게 편지를 써준 것입니다. 왕에게서 힘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왕에게 친서를 써주고 나아만은 그 친서와 함께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데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것이 아마 웬만한 국가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 이상의 아마 그런 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절실했고 또 그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이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리바리 싸들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만나지요. 이스라엘 왕을 만나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친서를 써주고 이만해서 내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왕의 반응이 참 재미있어요. 사마리아에 분명히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자기가 왕인데도 이게 지금 시비를 하러 온 거지. 이게 전쟁을 하자고 온 거지. 이게 뭘 고치자고 온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국 땅에 사로잡혀간 그 작은 아이는 믿음이 있어서 내 조국에 사마리아에 가서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빌미로 전쟁을 하자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왕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아합이 아마 그 손자나 그물이 될 텐데 아합 이후로 그래도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좀 나아졌어요. 아합 때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고 그래도 뭐 바알 신당 같은 것들을 좀 없애려고도 하고 이런 모습을 좀 갖추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신앙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이 왕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전혀 시비로만 알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도대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고 저만한 사람이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설사 이 일을 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세워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에게 이 소리가 들렸어요. 엘리사에게 이 소리가 들리고 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왕에게 가서 참 그걸 가지고 그러고 있습니까? 나한테 보내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그가 알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당하죠. 아유, 얼마나 당당합니까? 나한테 보내라.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엘리사가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에게 다가가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병거와 마병을 데리고 이제 그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힘을 가진 것만큼 그 힘을 그냥 마음껏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엘리사 앞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문도 안 열어줍니다. 문도 안 열어주고 그 사자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이게 처방전이다. 얼굴도 안 비추고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이 이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내가 지금 아람의 2인자인데 감히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몸을 씻으라고 내가 생각하건대 우리 다메섹에 있는 그 강물이 요단강보다는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은 물인데 내가 거기서 씻지 요단강을 저 따위에 가서 씻겠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거부를 합니다. 그때 옆에 있는 참모들이 이야기를 하죠. 씻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될 판인데 그 씻으라고 하니 가서 씻어 보십시다. 그렇게 설득을 해요. 그러니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니 그렇게라도 해서 혹시 나을까 싶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7번을 딱 씻고 나니까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이의 살처럼 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는 것이.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냥 엘리사에게 막 크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런 재물들을 바치고 감사의 표현을 하려고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그냥 또 이쪽 뭔가 좀 떼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엘리사는 됐다. 그때는 나오지도 않아요. 됐다. 볼 것도 없다. 얼굴 볼 것도 없다. 그냥 돌아가라. 나왔으면 됐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보게 되면은 참 굉장히 그 성정이 강했던 사람 같습니다. 어떠한 경우는 뭐 두려움이 없지. 엘리가 그의 스승 엘리야는 그 누굽니까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그 갈멜산의 그 엄청난 전투를 그 치르고도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냥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그냥 이제 그만 하나님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일을 그렇게 행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치유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그와 같은 치유를 받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 속에서 나아만이 어떻게 해서 나았는가 어떻게 치유가 됐는가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본문 속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가 7번 몸을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내용은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이 실질적으로 벌어졌던 것은 주전 9세기경입니다. 주전 9세기경.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쓰여졌던 시기는 주전 6세기경입니다. 적어도 그 안에는 300여 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본문이 쓰여졌던 당시에 그 본문이 쓰여졌던 당시에 이 본문을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의도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이때 이런 일이 있었다. 나만 이렇게 순종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런 내용도 분명히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지금 바라보고 나아갈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어찌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이제는 어찌 보면 이제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후예들은 그 국가나 민족의 어떤 그런 의미가 없이 그렇게 흩어져 버린 상태고 남쪽 유다의 후예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또 돌아오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세상은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고 권력을 잡은 이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고 큰 나라들이 움직이는 것 같고 그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때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에 300년 전쯤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강성했고 이스라엘은 그 아람 앞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역사는 누가 이끌어 갔더냐. 그 강하다고 생각했던 나아만도 그 작은 아이 하나가 이야기를 하니까 살 길을 찾아서 이스라엘까지 왔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그와 같이 꽁지를 내리는 모습을 보였으나 그 당당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서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그를 치유했다. 그리고 그가 예물을 바치려고 할 때 엘리사는 그까지 예물을 나 받지도 않는다. 그대로 돌려보냈다. 그게 너희의 조상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갔던 방법이다. 너희는 도대체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큰 나라가 움직이는 것 같고 큰 권력을 잡은 자들이 움직이는 것 같고 그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하는 그런 생각 버려라. 필요하면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고 필요하면 다윗 때에 조공바치던 아람을 너희를 치는 자로 내가 세울 것이다. 그럼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세상은 아수르나 바벨론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큰 일이 닥쳤을 때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그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 곧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이 문제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라고 할까요? 아니면 무엇인가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다른 힘을 가진 사람들을 먼저 찾을까요? 여러분, 이 순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동행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동행의 기쁨이 설사 아니라고 해도, 그 정도까지 아니라고 해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 자체를 바라보면서 먼저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나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어떤 구조나 사람을 먼저 찾느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필요하면 작은 그 어린아이 하나를 통해서도 너의 길을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필요한 것은 바로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은 그 거대한 힘이 아니라 그 뒤에서 그 역사를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나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하의 나아만도 그가 아람을 들었다 놨다 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전에는 조공을 받던 아람에게 이제는 굴복을 해야 되는 그런 모든 상황도 본문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속에 보이는 나아만의 순종도 중요하고 그가 7번 그 하기 싫은 걸 했다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이 본문이 쓰여졌던 당시에, 이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 이 본문이 쓰여졌던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했던 것은 너희들이 나를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시선을 나에게 둬라. 그리고 너희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힘의 구조를 통해서 움직이는 어떤 것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뭐 그렇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순탄하게 살아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험한 경우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벽을 뛰어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또한 그 모든 상황보다 언제나 함께하는 동행의 기쁨을 누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장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작 모든 땅을 다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내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왕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비록 어린 소녀 같은 모습일지라도 사마리아에 가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이 오히려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역사의 키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동행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있는 구조나 힘을 가진 사람이나 이러한 것들을 먼저 보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조와 사람을 통해서 또한 역사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동행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